오늘 사실 제가 많이 긴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 뭘까요? 설교의 제목 섬김입니까? 섬김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시겠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대놓고 여러분들 이 시기가 되면은 좀 뻔히 속이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서는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뻔한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이 별로 그렇게 없으시죠? 아시겠죠? 네, 제가 최근에 이천만나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담임신 김종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는 사진이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이 사진의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목을 알아맞혀 보시죠. 여러분들 봤거나 보지 못하거나 이 사진의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시면 말해보세요. 아시면. 모르겠어요? 네, 이 제목 의외로 못 맞추시네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오빠에게 맞아 죽을 뻔한 사진입니다. 이게 왜 오빠에게 맞아 죽을 뻔한 사진일까요? 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금 라면 밑에 있는 게 뭐죠? 예,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예, 패드예요. 패드.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예, 참 센스 떨어지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동생이 내 패드에다 라면 받침대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겠죠? 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겠죠? 패드뿐이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막 마늘을 찢는 거예요. 딱. 왜? 이거 단단하니 좋네. 야, 네 거는 갤럭시니까 더 좋다.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거 사달라고 당장에 저한테 하겠지만 전 닦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여러분에게 거듭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많이들 묻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리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은 행복한지를 자주 묻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결국 어디에 답이 있냐?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죠? 인간 다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다음을 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인간다움, 인간은 이럴 때 인간다워 라고 하는 이 인간다움은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존은 이미 우연입니다. 우연.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과학 시간에 안 배우셨습니까? 예, 진화론. 진화론의 태초가 뭐죠? 그 근본으로 이렇게 가면 우연히 뭐가 돌다가 맞았고 우연히 뭐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우연히 발생하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은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에는 그 만들어진 거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 인간답고 싶다, 그러면 우연의 존재에서 목적의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우연의 존재에서 벗어나 목적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의 존재가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를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움,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서 누가 제일 밝죠? 이 사람 항상 해맑다. 오세현. 너무 오세현을 모르는 거 아니야? 단면만 하는 거 아니야? 네, 세현이가 이렇게 밝죠? 네. 또 이렇게 보면, 어른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밝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을 때 분명한 것은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못 기뻐해 하는데 그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능을 봤죠. 수능만 보면 이제 뭐 걱정해야 되죠, 이제 다리를 점검 잘해야 돼요, 다리를. 한강대교를 점검을 잘해야 돼. 왜 그럴까요?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을 못 본다 할지라도 썩 나쁜 것은 아니죠. 만약에 시험 성적이 나빠서 뭔가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1번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사실 이 장수 군바닥에서 놀았어요. 내가 천천면에서 다 제압을 했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전주로 올라갔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꼴등했어요. 맨날. 상상이 되세요? 제가 꼴등했다는 거?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고. 그때마다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결코 이 시험 가지고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이제 그것을 알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면 그대로 하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왜 지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표적인 의식이 있다면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힘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와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죠? 엄마, 아빠죠. 부모와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와 동행할 때 만족함을 느낍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의식이 바로 뭡니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른들 세대 보면 돈을 막 다렸다고 하죠. 담임 목사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돈을 막 다리면서 이렇게 헌금을 이제 드렸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은 없죠. 오늘 돈 다리고 오신 분, 잘못하다 동전 막 다리고 오고 돈 다려서 오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돈을 펴라 말아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인간다워지고 행복해지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평가와 판단이죠.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도 또 마음 가운데 평가하신 분. 예. 좀 손을 들어서 당황스러운데. 자, 예배가 이렇쿵 저렇쿵. 또 이제 나 설교 끝나면 가가지고 또 SNS에다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 가서 이렇쿵 저렇쿵. 물론 찬양한 자들이 그리고 설교하는 자들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와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짜 이것이 깨졌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학생으로서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와, 어떻게 저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역으로 이렇게 그런 말 듣겠지만, 자, 어떻게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은혜라는 거는 그 설교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 있지 않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동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느 예배든 이단만 아니면 은혜가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목장 모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찬양의 시작부터 목장 모임까지를 정확히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온전한 예배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 나누며 신앙생활을 나누는 그 자리까지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규정해 왔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뭐냐? 내가 목장 모임까지 온전히 참석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론 가끔 제가 청년들 보면 전화 받으러도 많이 나가고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되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전화를 받아야 된다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십시오. 빨리 가세요. 지금 가세요. 나갔다 오세요, 빨리. 적어도 내 설교 때는 이제 안 나갔다 하겠죠? 여러분, 자, 저는 지금 하지 말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을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갈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으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내가 혹시나 여기서 누를 끼칠까 봐. 그런 측면에서 갔다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중심의 예배. 내가 내 연락에 전화가 왔네? 내 무엇이 왔네?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어렵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초등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화장실은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커피를 많이 먹어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방향이 어딜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방향이 더 어딜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이 더 어딜까? 제가 곰곰이 보면 영광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다 조정하시고, 이 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욕구까지도 다 해결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학습교육을 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봤는데, 이제 학습교육 제7장 보시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문항이 이래요.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시면 뭐예요?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예배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행동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지만 이 자리를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 네 번째 곡 제목 아시는 분? 예, 삶의 예배였어요. 그 삶의 예배라는 그 찬양의 후렴이 이래요. 보시면 주 앞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합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욱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기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뭘까? 제가 오늘 이제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섬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 이게 영적 예배야. 자,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제물은 준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일상의 삶이 예배자로서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저는 참 흥미로웠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어디에서 저 은사들, 저 능력들을 발휘해야 되죠? 어디에서? 공간이 어디예요? 저기가? 제가 지금 어렵게 이야기하죠? 저거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12장 1절에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먼저는 뭐냐?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이제 각 지체로 서로 연합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의 인간다움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목사님 또 부려먹으려고 한다, 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봐.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어쨌든 모집에서 뭔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라고. 이 사역을 통해서 진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라. 이왕이면.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으로 밥벌이 좋습니다. 밥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밥벌이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우기를 원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 너희는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해,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모세가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제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제 마음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 마음입니다. 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우리 청년부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모세 한 명이 다 지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죠. 모세는 뭐가 아닙니까? 초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지혜를 쓰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을 보시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일을 좀 나눠서 가져가자. 이게 맞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 고별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가 고별설교? 아니, 이 고별설교에 자기 힘든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왜 지금 모세가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푸념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힘겹게 너희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별 이야기로 이 내용이 담겨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서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봐, 내가 광야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짐을 나눠줬었지?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좀 일을 거두는 그런 세대가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십니까?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까? 인간답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빨간 글씨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 청년부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이 문제 앞에 예배자가 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짐을 서로 나눠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임원이 되어야 하죠. 누군가는 목자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사역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청년부 밖을 넘어 누군가는 무엇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목장에 평균 8에서 10명씩 들어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예. 많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 맞나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목장은 한 목장에 5명이 가장 적다합니다. 8명에서 10명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목자가 8명, 10명 데리고 끼욱끼욱 어디서 목사님한테 집에서 띄엄띄엄 배워와가지고 야 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지냈어? 8명 한 번 듣고 나면 야 벌써 시간 끝났네. 집에서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는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일찍 안 보내주고 욕은 더럽게 하죠. 저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나 저 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랑 가깝게 지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 제가 특별히 ESFP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좀 약간 기분이 나쁜 것도 있는데 예. 제가 오랫동안 ESFP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빈틈이 많아요, 빈틈이. 네. 빈틈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빈틈의 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타났다네 하면서 우리만 즐겁자 헤라디야 하면서 여기 뭐 악기 세팅 잘했다 뭐 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날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살리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주보 접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 주보를 접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현장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은 힘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에게 보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 선거하겠습니까 이거? 왜 못해요? 뭐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뭐 고민하는 사람 1명. 네.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목자 25명 말했는데 조금 미동이 있어요. 조금 미동. 약간 그냥 뭐라 할까, 한 물방울 정도? 이렇게 똑? 네.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죠? 네. 네. 정민이가 워낙 많이 당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닫혀 있나 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다. 있으신 분들은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쓰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에. 여러분들, 피하고 싶은 거는요, 그거는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요,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너에게 돌 던지는 자가 있어도 나를 따르라. 너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어도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당신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임원들에게 MBTI별로 자리를 많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과연 MBTI별로 어떤 MBTI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을까? 그게 되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사역을 더 하는 MBTI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각 MBTI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비슷하네요. 각자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MBTI는 절대 사역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뭐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MBTI가 이래가지고요. 아씨, 나도 아이고 싶어 그럼. 그럼 저 피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뭐 J가 다 좋으면 다 J만 해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MBTI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뭐 죄송하지만 손 안 대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그 ESFJ 자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저기 ISFP가 어디 들어가야 돼. 지금 어디가 필요한 데가 있어 지금. 거의 공석이 나고 있어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드릴 테니까 표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네. 저 핸드폰으로 돋보기를 한번 보시고, 자 자기가 보시고 자기에 맞는 거 따라가시면 돼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ESFP를 한번 보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 가서 그 일 하세요. 어디든. 자리는 뭐 없으니까. 뭐 많으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자리 배치할 때 F를 좀 앞에 앉혀달라. 제가 좀 되도록이면 저 T는 뒤로 가게. 그래서 보시면은 자리가 보세요. 지금 F가 앞에 있고 T가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T는 표정이 어두워. 적당한 배치였던 것 같아요. 아주. 역시. 네,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이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어떻게 하면 즐거움 가지고 살아갈지, 교회에 살아갈지를 고민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메꿔 나가야 될 차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하니까 이제 일로 다 우르르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안 해야지. 이렇게 또 핑계 댈까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결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지혜와 지식이 13절 보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결국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평안하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여포야. 내가 왕이야. 나 외의 의견들은 다 꺼져.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역하면 난 안 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 네. 없으시죠. 착하시고요. 그런 경우. 자, 한번 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뭐 하자고 했을 때 걔가 있대. 할 수 있어요? 걔가 누군데 근데? 네. 걔가 있어서 안 해. 누구 때문에 안 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두려워요. 이시영 목사님은 이시영 목사님 같이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 잡아 족쳐야죠. 농담이고, 사실 그런 사람의 문제는 이런 분별도 되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는 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는데 어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지 아세요?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리더는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 옳은 리더인가?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 흔히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 보면 항상 입술에 붙이고 다니시는 것도 있죠. 옛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우리 신앙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권사님들 보면 대부분 기도하실 때 내 탓입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 탓입니다. 아니 뭔 그렇게 탓이 있길래 내 탓입니까? 근데 성숙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성숙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탓으로 여길 줄 아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건 별개로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지는 것이 이긴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자기 합리화야. 지면 속 터져. 어쨌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이 문제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시금 새롭게 돼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품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역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제 자신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목자합시다, 임원합시다, 사역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사역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가끔 욕해버리고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이씨 하면서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의 못난 모습을 보여줘요. 야,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너도 과거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듭 저에게 주는 말씀은 위로해라, 동행해라, 수고해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번 태국 선교 때 알게 된 찬양인데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불러드리면서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울었어요. 저는 강한 남자.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매우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청암교회 떠날 때 이 찬양 꼭 불러달라. 이거다. 했던 기억이 나요. 사역 가운데 지쳐 계시거나 혹은 사역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나 실제로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를 이 찬양을 소개하고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후렴은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